사사기 12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네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네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에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하는고로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니라. 입다가 길앗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습니다. 길앗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보다 앞서 요단강 나루턱을 장악하고 에브라임 사람의 도망하는 자가 말하기를 청하건대 나를 건너가게 하라 하면 길앗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네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여 그가 만일 아니라 하면 그에게 이르기를 십볼렛이라 발음하라 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그렇게 바로 말하지 못하고 십볼렛이라 발음하면 길앗 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요단강 나루턱에서 죽였더라. 그때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42,000명이었더라. 입다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6년이라. 길앗 사람이 입다가 죽음에 길앗에 있는 그의 성읍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베들레헴의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내고 아들들을 위하여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입산이 죽음에 베들레헴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스불론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스불론 사람 엘론이 죽음에 스불론 땅 아얄론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에게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어 어린 낙에 70마리를 탔더라.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8년이라. 바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죽음에 에브라임 땅 아말렉 사람의 산지 비라돈에 장사되었더라. 아멘.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충만하신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공동체 속에서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입다가 그 사사의 직을 이제 마무리하는 그 마지막 장면이죠. 그리고 3명의 소사사가 또 등장을 하게 되는 장면입니다. 입다의 마지막 부분이 어떻게 끝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입다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그런 이스라엘의 구원자 사사로 그렇게 쓰임 받으면서도 실상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것들을 보면 그의 모습이 결코 하나님이 보실 때 바람직하고 또 전형적인 어떤 그런 그 신앙의 사람, 위대한 사사로 그렇게 보여지지 않기 때문이라고 그랬죠. 그가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고통받을 때에 그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웠고 또 하나님에 의해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라는 고백도 했지만 결국 그는 마지막에 자신이 왕이 되는 그런 이스라엘의 어떤 구원을 이루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 추앙을 받는 그런 왕의 존재로 되었지만 정작 얻고자 했던 그 왕 같은 그런 위치에 섰음에도 불구하고 무남동료 외딸 그 딸을 잃게 되는 그런 어리석은 일들로 그렇게 우리 11장의 마지막 마무리가 되는 것을 봤죠. 그리고 이제 12장에 넘어오면서 내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 거죠. 우리가 첫 번째는요, 그 1절 말씀에 보면 제일 마지막 부분에 이런 말이 나요. 우리가 반드시 너와 네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불로 태워온다는 거예요, 불로. 그러니까 이 불로 태운다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사사기를 살펴보면서 언급을 했던 적이 한번 있죠. 그죠? 아비멜렉이 자신에게 대항한 그 모든 사람들을 불살라서 죽였죠. 그죠? 이 불살라서 죽인 그런, 이게 결코 하나님이 보실 때에 그 사람들을 소위 불로 태워서 죽인 이것이 얼마나 끔찍하고 하나님이 보실 때 바람직하지 못한 일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참 생각을 했었어요. 함께 나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가까운 사건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입다가 승전하고 왔을 때에 자기 딸을 번제로 드리게 되는 일입니다. 불로 태워서 그렇게 드리는 걸 말하는 거죠. 그것으로 인해서 자신의 무남동료 외딸이 불에 타서 죽게 되는 그런 비참한 결말, 그 비극적 결말을 우리가 11장 마지막 부분에 봤었단 말이죠. 그 불로 사람을 태운다라는 것이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1절 말씀에 에브라임 그 지파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공동체 속에서의 잔악함, 그것이 드러난 것이라는 것. 또 한편으로는 이 불사르는 것이 어쩌면 입다가 자신의 딸을 번제로 드린 그 사건과 좀 연관성이 있는 그런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두 번째는 이 에브라임이 또 이렇게 그 시비를 걸어왔다는 거죠. 기드온 때도 그랬지 않습니까? 기드온 때도 이 에브라임이 굉장히 중요한 지파예요. 우리가 그 앞서 말씀들을 살펴볼 때도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은 이 북이스라엘로 나눠질 때 그때 북이스라엘의 가장 주도적인 지파였었고, 어떤 일들이 있을 때마다 이 이스라엘이 전쟁을 펼칠 때 그때 그 전쟁에 어떤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지파 가운데 하나가 바로 에브라임 지파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권한을 이야기할 때에 있어서 뭐 그렇게 잘못된 게 아닐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 에브라임이 기드온 때도 자신들을 왜 부르지 않았냐부터 해가지고 자신들의 어떤 역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돋보이게 되는 시기와 질투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 동족 간에도 싸움 벌이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던 이 지파가 지금 이 입다에게 다시 이 문제를 걸고 나왔다라는 것은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여러분, 에브라임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요,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해서 자신이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없었어요. 이 에브라임 지파가 원하는 것은 이 사건을 통해서 자신들이 얼마나 용맹하고 자신들이 얼마나 이스라엘에 가장 중요하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자신이 얼마나 중요하고 희생적 역할을 했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누군가를 위해 또는 공동체를 위해서 희생하는 삶을 산다. 그 얼마나 귀한 겁니까, 여러분? 너무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그 공동체를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는 그 희생의 그 고귀한 일이 결국은 자기를 돋보이기 위한, 자신의 어떤 그런 만족을 위한, 자기 자신을 위한 것에 불과한 그런 모습을 드러낼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은 하나님 앞에 헌신의 삶을 살고도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불행한 일입니다. 공동체 속에서 우리는 분명히 자신이 해야 할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신이 해야 할 그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느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 일로 말미암아서 에브라임과 입다 사이에 싸움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만약에 이 입다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정확한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있었다면 싸우지 않았을 거죠. 기드온 때는요, 이 에브라임이 싸움을 걸어왔을 때 그때 잘 달랬어요. 그래가지고 싸움이 일어나지 않았죠. 그런데 지금 입다에게는 이 문제가 이 호락호락한 그런 어떤 에브라임이 도전해 오는 데 있어서 호락호락한 입다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한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선전포고. 그리고 난 다음에 길앗 사람들을 모아서
에브라임과 싸웁니다. 에브라임이 패전을 하게 되죠. 그래서 42,000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숫자가 죽게 됩니다. 여기에 그 죽는 과정에서 십볼렛 이게 이제 경상도 사투리로 따지면은 쌀 또는 살, 이 말을 할 수 있느냐. 경상도 사람은 쌀 발음을 못한다. 쌀 하라고 그러면 살,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하죠.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이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이래서 이제 지역 방언의 그 말투나 또는 그 발음을 보고 이 에브라임 사람인지 아닌지 그걸 구분한다는 거죠. 어쨌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길앗 사람들이 철저하게 에브라임을 죽여요. 근데 이 길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죽이는 그 이유도 참 이렇게 의미심장해요. 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입다가 길앗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습니다. 길앗 사람들은 흩어져 있던, 그러니까 원래 에브라임 속에 있었는데 이 흩어져 가지고 도망가서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도망가 가지고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흩어져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다, 그런 가문이다 이러면서 비난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업신여기는 말을 한 거죠. 평상시에 그게 대해서 길앗 사람들이 아마 원한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의미에서는 입다가 길앗 사람들의 그 기반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길앗 사람들을 모은 이유는 그에 대한 어떤 원한의 심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활용하지 않았을까 하는 예측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이제 사사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가 더 뚜렷해지는 겁니다. 앞부분에는 이제 물론 이제 뒤에도 그 사사들이 나타나지만은 이 이제 마지막 남은 이제 삼손이라는 그 사사가 나오잖아요. 이 삼손이라는 사사도 정상적이지 못해요, 사실.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이기는 했지만. 그리고 사사 삼손으로부터 이제 끝나고 나머지는 이제 이 사사 시대의 이스라엘의 비극을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앞부분에 있었던 그 위대한 온니엘 그리고 에봇이라든가 드보라라든가 이런 위대한 사사들의 이야기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측은히 여기고 그를 구원하기 위해 세운 사사의 이야기가 시작됐다가 기드온 때부터 왕에 대한 어떤 그런 탐욕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래서 왕권을 가진 것 같은 사사의 어떤 모습들이 일어나면서 그 뒤에 이제 지속적으로 사사들의 이야기, 그 사사들이 통치하는 기간이 짧아지게 되고 압제받는 시간은 길어지게 되면서 이런 사사들의 문제들을 계속 이야기를 하고 그로 인해서 내전들이 일어나가지고 서로 죽이는 어떤 비극적 상황들을 기록하고 있다. 그리고 입산이라든가 그 뒤에 8절부터 나오는 입산이나 11절에 나오는 엘론이나 또 13절에 나오는 압돈이나 이 소사사들은 전부 그 가문이 얼마나 번성했는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이들이 어떻게 부름을 받았고 그들이 어떻게 압제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누구의 손에서 구원해냈는지 그에 대한 사건들이 기록되지 않았어요. 그냥 그 아들들이 몇 명이고 그들이 몇 마리의 나귀를 타고 이런 이야기들이 거론됐다는 거예요. 기드온이 그랬잖아요, 기드온이. 그리고 아비멜렉이라는 그 소위 말해서 흉악한 자가 일어나게 되지 않습니까? 지금 이런 상황을 지금 8절부터 15절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엘론 같은 경우에는요, 이 어떤 학자가 이 엘론에 대해서 그렇게 말했더라고요. 이 사람은 자격도 없고 할 일도 없고 없었던 그런 사사였다. 그래서 아무것도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냥 몇 년 동안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그 말밖에 없어요. 이렇게 됐던 거는 이스라엘이라는 신앙 공동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들이 무엇을 추구하고 하나님 속에서 그들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었는가를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는 그것이 바로 12장의 내용이다 라는 거예요. 사사라고 하는 입다는 왕에 대한 관심이 더 많았던 사람이죠. 그리고 전쟁을 치를 때에
사람들을 죽이고 하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 있었던 사람이죠. 사실 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 자기 동족인데도 불구하고 42,000명을 자기에게 대들였다는 이유로 죽이는 데에 서슴지 않았어요. 입다는 성급하게 자기의 딸을 불로 태우겠다고 그렇게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물론 자기 딸인지 몰랐죠. 사람을 드리는 인신제사를 이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었던 사람. 에브라임은 자기를 인정해주지 않고 자기가 돋보이는 일에 자신들이 빠졌다는 그 시기심과 질투로 인해서 자기 민족을 향해서 싸움을 걸어왔던 사람들입니다. 불로 태우겠다고 음장을 놓았던 사람들이죠. 이 모든 사람들이 다 뭡니까? 공동체가 어떤 존재인지, 그 공동체 속에서 자신들의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그냥 자신의 가정, 자신의 자존심, 자신의 어떤 처지 이런 것들만 앞세웠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 12장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12장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죠? 이스라엘 공동체 속에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영적 이스라엘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를 한 몸이 되도록 부른 존재들이에요. 에베소서나 로마서 수없는 말씀 속에서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내가 공동체 속에서 어떤 존재고 그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어떤 희생을 하고 어떤 섬김이 있어야 되고 그 공동체를 향하는 내 마음이 어떻게 애틋한지, 이 공동체가 왜 귀한지, 하나님께서 우리 신앙 공동체를 세우셨던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을 위해서 어떤 희생의 값을 치르셨는지, 그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냥 우리는 신앙생활 한다는 그런 명목은 있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함께하는 교회라는 공동체 속에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다는 그 명목은 있지만, 실상 우리의 삶은요, 공동체 속에서 이 공동체를 세우기 위한 어떤 관심도, 그것을 위해서 어떤 시간의 투자도, 물질의 투자도, 내 마음의 헌신도 없어요. 아유, 목사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합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그렇게 해오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로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 교회를 지금까지 세워오기 위해서, 긴 사람은 우리 교회가 설립되던 그 전부터, 처음 이제 우리 교회에 그렇게 나오게 된 그런 분들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를 위해서 눈물과 땀과 헌신의 노력들이 사실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가 지금까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버텨온 거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 귀하고 소중하고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이 공동체를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몸된 공동체,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사셔서 그들을 구원한 그 모든 자들을 모아서 함께하는 교회 공동체로 부르신 이 신앙 공동체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이 공동체 속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공동체 속에 어떤 애정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내 자존심과 내가 돋보이는 것과 내 자신이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 그것들에 대해서 얼마나 내가 억누르고 절제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을 위해 기꺼이 겸손하게 자신을 희생하며 섬기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까,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럴 수 없는 여러 가지 환경과 여건이 많은 줄 압니다. 어렵고 힘든 개인적 사정들도 많이 있을 줄 압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입다와 같이, 에브라임과 같이 자신의 어떤 기반, 자신의 업적, 자신의 공적, 자신들이 차지할 자리, 이런 것들을 위해서 가까이에 있는 자들을 무시하고 그들을 조롱하고
심지어는 그들에게 상처를 주는 그런 일들, 나아가서는 공동체가 어찌되든 말든 상관없이 그냥 내 삶, 내 중심적인 삶에 치중해서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돌이키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주께서 주신 이 신앙 공동체, 우리 함께하는 교회를 내 마음속에 사랑하고 내 이 공동체를 위해서 주님 말씀하시는 대로 이 공동체를 섬기는 데 기꺼이 시간과 우리의 모든 것 주님께 드리기를 소원합니다라고 마음속에 결심하고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